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살펴왔는데, 또 성경 66권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5가지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3의 복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재의 복음, 세 번째는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의 복음, 네 번째는 구원 상시의 복음, 다섯 번째는 회개의 복음.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는 이렇게 5가지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이 5가지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함이 복음이에요? 제사함이 왜 그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다 지불해 놓으셨다. 다 용서해 놓으셨다. 다 씻어 놓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쁘지 않겠어요? 이 제사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거 깨닫는 것도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를 몰라요. 역사하는지 불신자들에게. 이 제3의 복음만 깨달아도 영이 살아나는,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산영, 새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모든 세상의 악들을 끊어서 자기가 변화된 열매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복음이 제3의 복음만 깨달아도.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는 이런 제3의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고 또 전하는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1980년대 후반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는. 그러니까 이 제3의 복음만을 전해도 정말 복된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귀했다 이 말이에요. 제3의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는지도 모르고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많았어요. 1980.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교회들의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3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3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제3의 복음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지식적으로 그런 복음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4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제4의 복음도 깨달아줘야지 믿어지는 건데, 내가 단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제3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구원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깨달아야지 정말 나의 것인데. 그러니까 제사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런 삶의 그런 열매, 변화의 열매,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악한 모든 그런 자기들의 옛날의 그 행위들을 버려진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이 술, 담배 그냥 하면서 나 알고 있어. 제사의 복음을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제사의 복음을 믿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지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지 제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영의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래서 제3의 복음도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헌신케 하고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드려서 주님 그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막 살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제사의 복음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제사의 복을 깨닫는 순간에 이 세상 만물이 이 세상이 희조세계 이 세상 만물이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지다 이 말이에요. 식물을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동물을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영이 살아나가지고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서 이렇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영이 살아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순간에 어느 이제 초기 신앙 초기에는 이것들이 정말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제3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사는데 이제 이러한 감격이 계속 지속되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서서히 약해져 가면서 이제 사라져간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는 신앙생활이 되다가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3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계속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구원 받았으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막 일을 하려고 막 사역을 하려고 뭐 일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보답하려고 자기 옛사람의 그러한 생명으로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일 중심이 사역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 알아가려는 그러한 그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냥 제3에 머물러 버린다 말이에요. 제3의 복음에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복음이 바로 임재의 복음인데 임재가 복음인 것은 왜 임재가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곁에도 계시고 이 예배하는 공간에도 계시고 이 지구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온 우주에도 편만하게 계시고 저 천국에도 계시고 이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게 임재가 복음이고요. 영이 살아나기만 해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식하면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 이것은 제3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불신자 곁에도 그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불신자 곁에도 계시지만 불신자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 줄을 몰라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임재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멘. 그래서 임재가 복음이 기쁜 소식. 그러면 옛사람의 그 다음 단계로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사람의 삶이 복음이 것은 그러겠냐.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원수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내 원수들은 뭐예요? 죄들로부터 해방. 아멘. 죄성으로부터 해방. 아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해방. 옛사람으로부터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냐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야. 그러면 세 사람의 삶의 복음이 또한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뭐냐? 이게 예수님 죽으신 깨닫는 자 속에 삼위 하나님이 이게 성령으로 내 영의 뿐만 아니라 내 혼에까지 지배하셔서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님의 성품으로 영적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자원으로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모든 것 삼위 하나님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신 것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은 주시고서 누리라고 하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서 누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래서 고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다. 다 주시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거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다 주셔놓고 누리라고 하는데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야. 찬양하면서 누리면 되고 영광 돌리면서 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과 새 사람의 삶의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 상실의 복음이 그것이 구원 상실이 기쁜 소식이 되죠. 구원 상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죄와 타협을 하겠어요? 죄와 타협하는 것이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과 타협하겠어요? 옛사람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면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옛사람 중심에 그러니까 옛사람 사탄이 쏘아대는 옛사람과 타협하며 살 수 있겠어요? 사탄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사탄과. 아멘? 그래서 구원 상실의 복음인 이유는 이런 네 원수들로부터 네 원수들과 타협하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물리치고 이것은 나를 구원 상실케 하려고 내게 쏘아대는 불화살인 줄 알고 그 예수님 죽었음의 토대 위에서 이것은 내게 아니 하면서 물리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 상실을 모르는 사람은 설령 세 사람의 삶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구원이 한번 이제 자기의 세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죄에 넘어지면 죄에 넘어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않겠냐고. 죄와 타협하면서도 어떻게 총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과 타협하는데 어떻게 총을 갈 수가 있겠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회개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회개를 해야만이 내가 얻은 그 큰 구원을 그 안식을 그 얻은 그 새 언약을 새 언약의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내 구원을 안전하게 보존시켜주는 게 바로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또 죄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렇게 넘어진다 이 말이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속죄 토대 영원한 속죄의 그 복음 영원한 속죄에다가 구원 상실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담아 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 상실이 안 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 상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불화설을 막 쏘아야 되는 거야. 삼킬자를 두루 차이다니는 사자처럼. 아멘. 불화설 쏘아야 되면서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야. 삼킬자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는 회개를 해야만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너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회개해야만이 내가 너를 건져줄 수 있는데, 너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수가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공의의 예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렇게 5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5가지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무슨 복음이 되겠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머지 4가지 복음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과 새사람의 삶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과 새사람의 삶의 복음.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새사람의 삶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새사람의 삶이. 그래서 이 제3의 복음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옛사람이 열매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열매로. 옛사람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멘.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제3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것으로만 붙들고 살다가는 죽으면은 옛사람으로 섬기면 그것 때문에 옛사람의 열매 때문에 다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불이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임재 복음을 누린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죽었음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동일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복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임재 복음이 구원의 과정으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옛사람이 죽었으면 구원의 완성. 아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3의 복음은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옛사람의 죽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그렇게 우리 안 내주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을 깨달아야만 이 사람이 거듭났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마음이 할례됐다. 옛마음이 죄성을 가진 옛마음이 잘려졌다. 안식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의 죽었음의 복음과 새사람의 삶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바로 둘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아멘.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죄성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버리시려고. 아멘. 우리의 죄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임재만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뿌리, 죄성을 멸해버리시려고, 사탄을 완전히 사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멘.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내시려고. 아멘.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 사람의 삶의 복음은 구원 상실의 복음을 다 포함하게 돼요. 구원 상실의 복음을. 새 사람의 삶은 구원, 내가 죄와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옛사람과 타협하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구원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 새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원 상실되게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과 타협하지 않아. 그럼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의 복음에가 구원 상실의 복음에 다 담겨 있는 거야. 회개의 복음도 새 사람은 항상 회개를 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회개를 누리는 사람이야. 회개를 해야만 내가 얻은 그 큰 구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다섯 복음 중에 가장 핵심되는 복음이 바로 옛사람 죽었음과 새 사람의 삶의 복음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마음의 할례, 안식, 아멘,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했다,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멘. 그래서 참으로 어느 날 대다수의 성도나 대다수의 교회가 이렇게 제3의 복음에만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는 10,000%의 확신을 가지고, 10,000,000%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 그 중에 이제 성령 연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임재를 알고 그리고 친밀함을 알고, 임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 죽었음에 가까이 이르게 돼. 성령 연사들을 경험한 교회들은. 그러나 성령 연사들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들은 전부 다 제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제사의 복음에만. 그냥 6월절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임재의 복음도 6월절 안에 임재의 복음도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임재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또 무교절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옛사람 죽었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까이 이르려는데, 그냥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가까이 와가지고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너무나 일 중심에 하나님 그 임재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으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막 성경을 통해서 경건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도 사역에 막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역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사역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덜 사랑하게 되고, 둘 다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사역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역이 우상으로 되어가 버릴 것이지. 그래서 사역은 잘 되었을지 몰라지만 그냥 완전히 그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 지옥하면은 더 막 일을 뿌듯뿌듯 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한 복음이 있고요, 은사들 경험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일을 뿌듯뿌듯 가는 거야.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주어지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아멘. 알고도 맞을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형벌이 더 옛사람 줘서 깨닫지 못하면 더 큰 형벌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으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임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신 목적이 바로 옛사람 죽었으면 이끌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바로 옛사람 죽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안에 거해서 나와 하나됨, 연합을 주기를 원한다.
내 모든 자원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지었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상태에 가까이 와가지고 머물러 있어서 그냥 은사사에게 머물러서 만족해하고 있고, 이거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천국갈 수 있다는 10,000%의 확신을 가지고 10,000,000%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사단에게 크게 미혹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해. 회개할 수가 없어. 회개가 불가능해.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엄청난 확신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임재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3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3에. 이 임재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성령 은사들 경험하게 되면 그 은사들이 임재로 이끌어주니까 친밀함을 이끌어주니까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을 그래도 알아가는 삶에 많이 다가가는데 이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3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임재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다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 지식만 있어도 임재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 성령의 은사들 경험한 사람들도 임재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 그냥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만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성령 은사 나타날 때만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지지만, 성령 그런 만져주심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버려.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임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만져줄 때만 누리고 안 만져줄 때는 못 누리는 거야. 그러나 이 임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제3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에 대한 지식을 주면, 임재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들도 얼마든지 그런 성령 은사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누려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령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신 사람들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은사들을 계속 보여줄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런 성령 은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누려지도록 이제 안 만져주신다고. 계속 만져줄 때만 누리고 안 만져줄 때 안 누리면 그거 초보적인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안 만져줘도 그냥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만져줄 때만 누리고 안 만져줄 때 안 누리고, 그럼 뭔 그것이 믿음 있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 이끄실 때도 그렇게 이끄신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이제 내가 너를 안 만져도 네가 믿음으로 임재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친밀함을 속에 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한 거야. 만져주든 안 만져주든 간에.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제3의 복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제3 복음을 누리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것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힘이 져 가다가 종교생활이 변질되어 본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그냥 교리로는 믿는데 이게 누릴 수가 없어. 처음에는 술, 담배를 버릴 때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곳에다가 어떻게 술을 담고 담배 연기를 담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거기에다 술, 담배를 넣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버려진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교생활을 이제 몇 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무뎌져. 제3의 복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이제 임재에 대한 성령님의 내주하시면 하나의 교리로 머물러 버려. 교리로 머물러 가지고 그냥 이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로는 하는데 누릴 수가 없어. 지식을 모르니까. 성령님이 편지한다는 지식을 몰라. 알면서 적용을 몰라. 아멘. 편지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도 내 영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바깥에도 계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계시고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시고 온 우주를 감싸고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 단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바람도 이 성령님이 바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 바람도 보이지 않잖아. 이 더운 여름에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이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딱 틀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옷이 날리면서 어때요?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믿어진다 이 말이야.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질 않지만 이렇게 선풍기를 틀면 우리 머리카락이 날리고 또 바람이 불면 저기 그 나무 잎사귀가 날리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있구나 보이지 않아도 그와 같이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면 성령님의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열매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와 같다는 거듭난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상 안 계신 게 아니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팎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 공기는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이 우주에는 없지만은 공기가 감싸고 있다 이 말이야. 편재에 있다면 편재. 아멘. 공기가 편재에 있어. 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죽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하나님의 임재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영이 어때요? 질식해버려. 자라지를 못해. 아멘. 병 들어가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임재를 우리가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성령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도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안팎으로 감싸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항상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렇게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훈련. 성령님을 의식하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도 성령님 함께 같이 앉으시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곁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성령님 같이 식사하시죠. 무슨 과일을 먹을 때도 성령님 같이 과일을 드시죠. 자꾸 의식하는 훈련을 해. 안 보이지만 계시기 때문에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성령님 정말 이 과일이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 과일에다가 이런 맛있는 것을 담아 놓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물을 마시고 흙 속에서 사는데 왜 과일마다 다 그렇게 맛이 다를까요? 색깔이 다를까요? 모양이 다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 다른 맛이 다 다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마시면서 막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야. 자꾸 이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 밖에 나갈 때 성령님 같이 가시죠. 성령이 말 안 하시도 같이 계셔. 근데 모를 뿐이야. 자꾸 의식하면서 성령님